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산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민방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붙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떠십니까? 참 우리 인생은 참 미련하죠.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느껴져요. 도무지 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막 이제 지나는 가운데 바로의 군대가 괘씸하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네들의 큰 어떠한 그 자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까 그 억울함, 아쉬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뒤를 쫓아갑니다. 뒤를 쫓아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다가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힌 게 바로 뭐죠? 홍해 바다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엄척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그냥 잡혀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대한 뭐를 하죠? 보통이 우리도 원망하게 되고
막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왜? 인간의 본성은 좋을 때는 좋지만 좀 안 좋을 때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 나오게 되어져. 원래 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앞으로 진짜 전진을 해야 하는데 전진하려고 보니까 바다가 있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면 앞에 뭐예요? 바다예요. 물이에요.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대신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라는 모세를 내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16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내 손에 뭐를 잡으라 그랬어요? 내 손을 바다 위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갈라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어 미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너 손에 잡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갈라지게 하려니까 너희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는 말이 뭡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죠. 왜요? 당장의 위기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대신에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수장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라. 여기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끝에 본 부분 중에 3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유리했을 때는 믿어요. 행복하고 할 때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홍해바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홍해바다는 똑같이 보였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홍해바다는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고 한편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장사지는 죽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다는 복음으로 인해서 뭐가 증가됩니까?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주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론을 주장하고 나가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밖에 있을 때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육지가 되게 해서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이라고 그랬어요? 60만이라고 그리고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대군입니다. 200만 대군이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갈 때니까 처음에 스타트한 그 라인과 맨 후미의 그 길은
어마어마하게 길겠죠. 그런데 이 맨 후미 뒤에는 바로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굽 사람이 쫓아와요. 그런데 순간에 그거를 저는요, 언젠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 홍해 바다, 지금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고 육지가 되었어요. 홍해 바다는 깊기 때문에 물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물벽이, 양쪽에 물벽인데 글로 지나갈 때 언제든지 이 물이 넘어오면 다 사장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병력이 지나갈 때 맨 후미에는 애굽의 최고 선두가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성경대로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았을까? 그걸 한번 찰나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찰나, 순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그 갈라진 바다를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덮으셨다. 그것을 정말 가능한가? 어째 조금만 더 하다못해 뒷덜미라도 잡고 나갔으면 애굽 사람은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아서 애굽의 그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준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마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홍해 바다에서의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와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물로 침례받은 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다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침례를 받아야 또 구원을 꼭 받는 거 아니냐라는 모순된 또 이론을 전개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침례란 것은 자기가 믿고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이지, 침례와 구원에 대하여 니코르를 시켜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침례교의 이론인데, 그러나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침례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3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죠? 저주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를, 백성이 여호와를 그때서야 어떻게 했어요? 경외한다. 여기서 이제 경외한다라는 말은 항상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 있고 성도가 타락할 수 있는데, 두려워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장점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억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냐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은 말씀 앞에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외함이라는 하나님을 늘 두려운 하나님으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주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진노를 바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4가지의 장점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